이 세상에서 실패가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모두가 다 미숙하고 또 지혜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자나 표범이라 하더라도 새끼일 때는 힘이 없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더 강한 짐승에게 물려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살아남는 확률은 한 반이 못 됩니다. 5마리 정도 새끼가 있으면 한 3마리 정도는 물려 죽고 한 2마리 정도 이렇게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처음에는 잘 달리는 것 같은데 갑자기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어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보니까 여자 단거리 경기에서 여자 선수가 1등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승점 다 와서 한 3명이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이 선수가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이 선수가 결승점 앞에서 쓰러진 것은 마음은 급한데 이 하체가 받쳐주지 않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막 1등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하체 힘이 떨어지니까 결승점 앞에서 쓰러져 가지고 메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체 힘이 튼튼해야 결승점을 통과할 텐데 이 힘이 약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관광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설악산이 있던 그 입구, 설악동 입구는 많은 여관집, 또 그리고 그 호텔들 있었습니다. 또 경주의 보문단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습니다. 뭐 남해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펜션에 가서 여름을 지내고 오기도 했습니다. 거기 건물주들은 손님들이 많이 몰려오는구나. 그래서 수백억을 더 투자해가지고 큰 그런 호텔이라든지 그리고 펜션이라든지 그런 건물들 많이 지었습니다. 수십 동을 지었습니다. 근데 건물이 완공되기도 전에 손님이 안 오는 겁니다. 시대가 달라져 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어떤 관광지에 가서 잠을 자고 즐기고 이런 시대가 아닌 겁니다. 그런 관광지 안 가요. 지금 갑자기 변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성향이 변해버렸습니다. 또 인구 절벽이 생겨가지고 사람들 숫자가 푹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백억 원을 들여가지고 리조트를 짓고 펜션을 수십 동을 짓고 또 호텔을 짓고 이렇게 했지만 완공되기도 전에 이자를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가지고 수많은 리조트, 호텔, 펜션이 버려져 있습니다. 손님은 한 명도 오지도 않고 아직 개업도 못했고 완공도 못했고 그냥 풀만 자라는 그런 아주 버려진 곳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주들이 실패한 것은 자기만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게 자기 돈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아는 사람들 돈을 막 끌어들여 가지고 그 투자를 한 건데 전부 다 망한 것이죠. 그 사업주들은 인구 절벽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던 겁니다. 인구 절벽이 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없어지는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자가 오르면 얼마나 많은 부담을 져야 되는지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냥 지금 오는 사람들만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돈만 생각하고 은행에서 빌릴 돈만 생각하다가 전부 다 싹 나날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이죠. 잘 달리다가 실패한 인생입니다. 단거리를 1등으로 달리다가 결승점에서 넘어진 선수도 실패한 인생이고, 수백억을 들여서 그런 리조트나 호텔이나 놀이동산을 만들었다가 망한 사람들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 그들이 실패했을까요? 너무 과욕을 부린 겁니다. 너무 무리한 욕심을 부려가지고 감당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한 푼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아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거지가 되고 만 겁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만 성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또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신의 인생을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는 소속을 분명히 해야 인생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하면서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할 것 같으면 이 사람에게 붙고, 저 사람이 성공할 것 같으면 저 사람에게 붙고, 정치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있는데, 원로죠. 원로 정치인인데, 이 사람은 이제 8순이 넘었고 또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고 정치적인 과거에 정치적인 영향력이 막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끄러우니까 기자가 이 원로 정치인을 인터뷰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정치인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 한평생을 보내고 성공한 소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딱 첫 마디가 나는 누구누구의 기생충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몇 번을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의 기생충이었지 자기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은 그 어떤 큰 인물의 기생충이었기 때문에 자기 실력이나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큰 인물의 기생충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도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자기는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고 영향력을 나타낸 것이지 자신의 인생이 성공한 것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이 넷플릭스에서 아주 순수가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신문에서 보게 되는 게 숙주라는 말을 보게 됩니다.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숙주가 무엇인가 하면
기생충이 들어가서 사는 그 모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어떤 사람의 기생충으로 사는 것은 성공한 것이 아니고 참 비참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몇 번 해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 부를 때 누구씨 이렇게 불러야지 기생충씨 이렇게 부른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생충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디에 소속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데 이 실권자인 겁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적이나 상대방을 무찌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에게 아부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밀어주고 키워줍니다. 반대로 자기에게 아부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은 죽입니다. 이게 이 악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사람을 부러워해서 충성하고 아부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람의 기생충인 겁니다. 사람의 부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악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자체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함께 사진 찍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있으면 그 사람과 친하다, 그 사람과 관계가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디에 가가지고 누가 막 갑자기 옆에 탁 붙어가 사진 찍고 이러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한 몇 번 당하고 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제 옆에 탁 와가지고 탁 기대면서 사진을 막 순간적으로 팍 찍는데 연예인도 아니고 가수도 아닌데 그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이 목사님하고 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요즘은 이제 바로 올려버리죠. SNS에 바로 올려버리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공하기 전에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 권의 책, 오직 한 권의 책, 성경에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잔 웨슬레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사람은 한 권의 책에 헌신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수천만 권의 책이 있지만은 딱 한 권의 책에 충성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 외에 성공하면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매춘 행위로 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 성공을 매춘 행위로 봅니다. 성공이라고 보지 않아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강포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강포하다는 것은 사납다, 공격적이다, 제멋대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마음은 마치 용광로가 막 끓고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뺏고 싶으면 폭발을 합니다. 화가 나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재앙과 저주를 퍼붓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막 폭언을 하고 소리를 막 지르는데 보통 사람들은 기가 죽어가지고 고개도 들지 못합니다. 악한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의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지금 현대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만들어내요. 없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옛날에는 경찰도 없고 이러니까 그 하인들 데리고 가가지고 뭐 부수고 때리고 뭐 죽이고 그런 것이 예사였습니다. 그래도 꼼짝 못하는 것은 뒤에 더 큰 세력이 있거든요. 더 큰 세력을 믿고 악인들이 날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뻔히 보면서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로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집을 지혜로 짓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집은 진짜 지혜가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벽돌을 그냥 쌓아 올리거나 뭐 나무에 못질한다고 해서 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멋진 디자인으로 지으려면 정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건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적인 감각이 뛰어나야 되는지 모릅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 철근과 콘크리트를 충분히 넣어야 됩니다. 요즘 보면은 건물은 다 지었는데 무너져 버립니다. 보면 안에 철근이 없어요. 안에 철근이 없이 그냥 모래만 쌓아 올린 겁니다. 그러면 무너지죠. 지혜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멋을 부린다 하더라도 안정감이 중요하죠. 그래서 철근과 콘크리트를 충분하게 균형 있게 넣습니다. 집은 디자인이 멋있으면서도 튼튼해야 되고 실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집은 멋있기는 멋있는데 실용성이 없어요. 여기 보면 명철로 견고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세부적인 부분에 가보면 너무 엉성한 것입니다. 비가 새기도 하고 집이 쓸모가 없기도 하고 제가 어떤 곳에 갔는데요. 돌로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비행기가 폭격을 해도 그 건물을 부술 수가 없다는, 지붕만 날아가지 그 건물은 부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랑하기를 전라도에 있는 산 하나를 그냥 파가지고 거기 있는 돌을 다 가져와가지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건물의 문제가 뭡니까? 난방이 안 돼요. 난방.
튼튼하게 지었는데 난방이 안 돼요. 겨울에는 막 발이 시려서 죽습니다. 발이 시려서 죽어요. 산 하나를 뜯어가지고 와서 지었는데 난방이 안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집을 짓는데 방을 아주 슬기롭게 계획을 합니다. 그 방들을 쓰레기로 채우거나 쓸데없는 물건으로 채우면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어떤 집은 정말 멋있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실속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너무 살기 힘들도록 지어 있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지혜로 지은 집이 아니지요. 옛날 영국에는 돌집을 짓는데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으니까 얼마나 방이 캄캄하겠습니까? 왜 창문이 없습니까? 왕이 세금을 거두다 더 이상 거둘 데가 없으니까 창문세를 매기는 겁니다. 창문세를. 그러니까 돈 있는 귀족들이 창문세 내기 싫으니까 이 집을 지으면서 막 창문을 벽돌로 그냥 발라버리는 거예요. 창문이 없어요. 요즘 집들은, 잘 지은 집들은 굉장히 디자인이 멋있습니다. 그리고 튼튼합니다. 그리고 아주 실용적이에요. 쓸모없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가 막히게 건물을 지을 때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방을 쓸모있게 만들어서 뭐로 채웁니까? 쓰레기로 채우지 않습니다. 어떤 방은 기도로 채웁니다. 어떤 방은 말씀으로 채웁니다. 어떤 방은 찬양으로 채웁니다. 우리 안에는 보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보물로 채우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계시는 겁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은 좋은데 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십니다. 많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꽉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아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꽉 차서 그냥 흔들면은 나와야 돼요. 흔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가 뭡니까? 흔들지 마세요. 흔들면 그냥 막 나오니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흔들면, 사도 바울은 막 흔들면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힘있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부욕해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힘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부여할 때가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흔들면 막 찬송이 나와요. 성경 말씀이 찬송으로 막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는 힘 있는 용사였습니다. 그는 금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금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끝까지 재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싸울 때 무엇으로 싸웁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전략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6절에 너희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전략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계획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전략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고 개인 플레이로 밀어붙이고. 축구는 절대로 전략이 없으면 못 이깁니다. 어떻게 패스하고 눈 감고도 공 차면 거기 선수가 와 있어요. 이래 돼야 이기는 것이지 혼자 막 뚫고 나가면 공 뺏깁니다. 아무리 축구 잘하는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전략으로, 계략으로 이기라.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상대방의 특징, 상대방의 약점, 그리고 상대방의 계획, 그리고 우리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훈련을 안 시키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몸이 말을 안 들어요.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냥 눈 감고도 싸울 수 있을 정도로, 그게 계략으로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지금 마귀는 굉장히 전략이 고단수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무식하게 기독교인들 고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라 그러고 총소와 죽이고 이러면 안 되죠. 죽이고. 그건 옛날 방식이. 지금 믿으라 그래. 믿으라고 가고 교회 가라고 그래. 그런데 열정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어요. 그리고 재미를 찾습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재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사탄이 어떤 생각으로 한국 교회를 무너뜨렸는가? 그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역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역으로 공격을 해야 돼요. 교회가 잘해왔습니다. 어떤 때는 청년 부흥으로 역공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부인들의 부흥으로 역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략이 없어요. 전략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1년에 30%씩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그 코로나 때 어른들 많이 돌아가셨어요. 앞으로는 전도는 안 돼. 어른들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1년에 10%씩 줄어듭니다. 그거는 뭐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은 목사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뭐 늙은 사람은 안 죽게 만들든지, 아기들을 어디서 입양해 오든지, 아니면 청년들을 결혼을 시키든지, 뭐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전략이 없어요. 전략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니다. 재앙이 오게 됩니다. 재앙이 오게 돼요. 7절에 보면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지혜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략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늘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세상은 변해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뭐가 변화시켰습니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모든 걸 다 바꿔놨어요. 대학도 바꿔놓고 교회도 바꿔놓고 사회도 바꿔놓고 모든 걸 다 바꿔놨어요. 모든 먹는 것까지도 다 바꿔놔버렸어요.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음식 장사를 하려고 해도 달리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세상이 변했구나.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사들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병사들이 팍 줄었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해군 함정은 수병이 없는 함정을 띄웠다는 거예요. 간부들만 가지고 함정을 띄웠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수병이 안 들어오니까, 수병이 없으니까.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저는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거나 실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 안 합니다. 할 수도 없고. 근데 다음 세대는 딱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옛날식으로 믿으면 안 되는구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구나. 학교도 보세요. 우리는 한 클래스에 60명, 70명. 아, 지금 깜짝 놀랐어요. 20명, 15명. 유치원은 다 문 닫아버리고, 노치원이 돼버리고, 유치원이 노치원이 돼버리고. 우리 교회도 처음에 유치원 하려고 그랬죠. 안 했어요. 우리 동부교회가 유치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난 유치원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걸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있는 유치원을 부수어가지고 복합상가, 지금 우리 동네에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들어온 거 못 들어온 거 보니까 학원이 다 들었어요. 학원이. 수학학원, 영어학원, 국어학원, 학원이 또 다 들어왔어요. 야, 그거 보니까 또 좀 뭐가 좀 많이 달라졌다 싶더라고요. 우리는 사탄의 약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꾸준히 공격하면 무너집니다. 미국이나 러시아나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면 무너져요. 그게 우리의 전략인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을 끄집어낼 책임이 있습니다. 죽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르는 채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8절에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으켜 사악한 자라 일컫느니라. 사악한 자는 실수로 남을 죽인 게 아닙니다. 과실치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죽이도록, 남을 죽도록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을 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공무원은 이런 도로 일을 맡은 것 같은데, 주민이 너무
많은 민원을 넣고 또 악성 정보를 퍼뜨리고 이러는데 그 공무원은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수십 번 민원을 넣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사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실수로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생각 자체가 죽이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같으면 그래 안 해도 될 텐데, 공무원은 센데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사람은 공무원도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또 공무원 그만두려고 하니까 먹고 살 게 또 걱정이 되고 좀 마음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왕좌왕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누구인데 걸려가지고, 사악한 자에게 걸려가지고.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은 수억 원짜리 슈퍼카를 타고 술에 만취돼 가지고 사람을 치고 다른 차를 들이받고 자기 슈퍼카는 다 부서졌습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은 실수입니까? 실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술에 만취되어서 전속력으로 달렸다고 하는 것은 죽이려고 덤볐던 거예요. 뭐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횡단보도도 조심해야 됩니다. 횡단보도를 파란불이 켜지면 건너가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요. 차가 서는 거 보고 건너가라 이렇게. 차가 서도 또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가지고 사람을 치는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동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자기 하고 싶은 것은 합니다. 미국은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가지면 무조건 중형입니다. 중형. 이거는 봐주질 않습니다. 18세 이하와 성관계를 가지면 무조건 중형을 때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서로 사랑했다 이러면은 그냥 가볍게 처리합니다.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사랑하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나이로 18세 미치 사람하고 성관계를 가지거나 추행을 하면 무조건 중형 때립니다. 그리고 아동 포르노 사진을 스마트폰에 깔고 있으면 무조건 이 사람 잡아갑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스마트폰 안에 들어간 거는 뭐라 안 그래요. 괜히 여자 치마 밑에 넣고 찍고 이러다가 걸리면은 잡혀가지만은 아동 포르노 가지고는 뭐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거만한 자는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음주 운전하다가 경찰인데 걸리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자식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막 큰 소리 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큰 소리 쳐도 경찰서 잡아갑니다. 경찰서 잡아가요. 거만한 자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네가 날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널 아냐? 예. 그냥 가시죠. 예, 가시죠. 의원님 가시죠. 경찰 간부도 가시죠. 예. 그래서 그냥 이 오만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10절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 힘이 미약하다. 너 힘이 미약하다는 건 하나님의 힘이 미약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낙심하거나 침체되면 안 됩니다. 환난 날에는 한번 내 믿음을 써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요. 아, 이 좋은 찬스가 왔구나. 한번 믿음 한번 써보자. 갈릴리 그 배 안에서 막 파도가 몰려왔을 때 주야 우리 죽습니다.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번 믿음을 한번 써보자. 이래 마음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이 시험을 이긴다. 나는 이 시험 끝에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책임이 뭔가 하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는 건져낼 책임이 있습니다. 11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막 끌려가고 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려고. 그러면은 막 기어가가지고 다리를 잡고 막 당겨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살려내야 돼요. 근데 불행히도 그 사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나 떨어져 죽으면 그건 할 수가 없죠. 너무 무거운 거는 자기 책임이죠. 그래도 가슴 일단은 힘을 다해서 당겨내라는 겁니다. 그 이상한 행동을 하면 자살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냥 병원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병원에. 근데 병원에 그렇게 안 넣으려고 그래요. 무슨 기록이 남는다고. 요새 그런 거 없어요. 기록이야 뭐 어디든지 다 남죠. 기록이야 남지만은 뭐 취직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비밀로 돼 있습니다. 다른 의사들도 못 봐요. 그래서 하는 행동이 이성적이지 않다. 이성적이지 않다. 평소에 모습하고 다르다. 그러면 무조건 119 불러가지고 주사 딱 나가 재워버려야 돼요.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재워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넘어가요. 근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은 죽습니다. 내버려 두면 죽어요. 근데 청년들 이래 보면 발작을 할 때 교회 와서 발작하면 살아요. 집에서 발작하면 죽어요. 왜냐하면 집에는 식구들이니까 그냥 괜찮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벌써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이러니까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가지고 그냥 바로 쉬러 가요. 안 쉬려고 막 이렇게 하면 주사 딱 나와가지고 재워버립니다. 그러면 살아요. 사람 살리고 봐야죠. 병원에서도 지금 환자들이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을 중단하고 대모고 나발이고 다 중단하고 사람을 살리고 봐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책임인 거예요. 크리스찬은 무조건 환자를 살리고 봐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몰랐습니다. 진짜 몰란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진짜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외면해버렸어요. 모르는 채 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너는 벌써 위험하다는 걸 눈치를 챘을 텐데 왜 모르는 채 했느냐. 교회에서 좀 약하고 이런 분들은 전화를 자꾸 해봐야 됩니다. 전화를 자꾸 해야 돼요. 잘 주무셨냐고.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기분은 좀 어떻습니까?
이런 걸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근데 너무 고지식하게 오늘도 자살 안 했습니까? 아직도 살아계시나요? 이런 물으면 그거는 죽으라는 소리와 똑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오늘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어제는 좀 잠을 좀 충분히 잤습니까? 그리고 상태가 좀 좋아지면은 이제 좀 쉬고요. 좀 쉬고. 그렇지 않은 남들이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방치를 해두면 안 된다고요. 나는 옛날에 그 배가 뒤집어지가 학생들 죽었을 때요, 대통령에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바로 헬기 띄워가지고 그 배 위에 도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 배 위에서 도는 거예요. 그리고 다 들어가라. 응? 잠수부들은 다 들어가라. 몇 명이라도 건지라. 그랬으면 사람들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바로 청와대로 들어가 버려. 이러니까 말이 없는 말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바로 응급조치로 들어가야 됩니다. 응급조치로 들어가야 돼요. 심폐소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로 119로 보낸다든지 또 병원 응급실에서는 막 뛰어야 됩니다. 뛰어야 돼요. 그 이동하는 침대에서 막 밀고 뛰어야 되고 한 명 올라타가지고 막 심폐소생하고 살리는 게 그렇지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다른 것은 다 문제입니다. 살고 난 뒤에 문제입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더 지능적이 됩니다. 죽는 것도 지능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생각을 좀 해야 돼. 그 청소년들이 뭘 좋아합니까? 청소년들은 음악을 좋아합니다. 음악하고 댄싱을 좋아해요. 그래서 CCM하고 뭐 CCG하고 막 부르는 거예요. 힘 다 빠지도록 부르는 겁니다. 뭐 의자 위에 올라오고 의자 꼭대기에 올라와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빠져가지고 자살 안 해요. 힘을 빼버려야 돼요. 힘을 빼버려야 돼요. 어린이들은 이 만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린이들은. 근데 이제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그 어린이들은 보면은 그 만화 영화 노래 나오면 막 춤을 춰요. 춤을 춰. 그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그래도 미국 애니메이션이 나아요. 일본 애니는 그냥 귀신이고 막 그 사람 죽이는 거고 정말 나빠요. 일본 애니메이션 정말 나빠요. 스티브 잡스가 이 사람이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이상한 성격이에요. 엄청나게 고집스럽고 그리고 지멋대로고 그 애플을 세워놓고 자기가 쫓겨납니다. 매킨토시 2는 성공을 했는데 3를 고집하는 게 최고의 컴퓨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단가가 얼마나 높습니까?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넥스트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또 매킨토시 3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살린 게 뭔가 하면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 픽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회사도 이 사람이 산 거예요. 그 픽사에서 뭘 만들었는가 하면은 토이스토리. 이 토이스토리가 히트를 친 겁니다. 그래서
이 토이스토리 때문에 살아나요. 그래서 이 만화가 스티브를 살렸다니까요. 거기서 엄청나게 성공을 해가지고 다시 애플로 돌아옵니다. 애플로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조금 달라지죠. 아주 지멋대로예요. 지멋대로. 성질은 정말 개떡 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장난감이 살려줬어. 토이스토리 1, 토이스토리 2 이래가지고요. 청소년들 음악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음악을 마음껏 부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래를 막 실컷 부르게 하는 거예요. 춤을 추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분양의 밤 하면요, 옛날에는 막 도는 애가 있었어요.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평소에는 그렇게 춤 잘 추는 줄 몰랐는데 머리를 박고 막 돌고 막 뛰고 막 이러는데 만족스럽죠. 실컷 춤을 추니까. 자살할 마음이 있을까요? 없어요. 어떤 학생은 목사 아들인데 그렇게 반항적입니다. 반항적이에요. 전부 잔소리 아닙니까?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막 벌써 빼딱해요. 생긴 것도 빼딱하고 앉아 있는 것도 빼딱하고 모든 태도가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캠프할 때 꼭 신앙적인 것만 가지고 안 하거든요. 저는 셰익스피어를 꼭 하게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그 언어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해는 햄릿을 그 연극반에서 한 겁니다. 연극반에서. 그 얘가 햄릿을 맡았어요. 그 햄릿하고 지하고 똑같은 게 빼딱한 게, 그 자기가 하는 식으로 연기를 하니까 박수를 엄청나게 받은 겁니다. 그때 이 애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나도 잘하는 게 있구나. 나도 잘하는 게 있구나. 딱 바뀌어요. 그 다음부터 얘는 빼딱하지가 않아요. 박수를 받고 난 뒤에 자기가 평소에 하던 행동대로 하니까 엄청나게 햄릿하고 똑같거든요. 반항적인 것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책임이 있습니다. 죽으러 가는 자를 살릴 책임이 있어요. 지금 청소년들이 마약을 저래 먹는다. 사람들이 술을 저렇게 마신다. 옥상에서 떨어진다. 이 크리스찬들은 그 사람들을 막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옥상에 올라가 있을 수는 없어요. 뭔가 방법을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대책이 없으면 안 돼요. 교회는 앞으로 계속 줄어들어 갑니다. 계속 줄어들어. 그거는 그 비대면 때문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은 전도 안 되고 노인들은 돌아가시니까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새 교인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청년들이 또 막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대책이 있어야 돼요. 대책이. 오늘 세 번째는 힘을 길러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자고 아무리 표범이라더라도 새끼는 들깨도 못 이깁니다. 하이에나도 못 이깁니다. 일단 커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으면 남을 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힘을 빼먹는 게 뭔가 하면 스트레스하고 우울증이거든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걸리면서 힘이 그냥 다 빠져나가가지고 남을 지켜줄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힘을 길러야 됩니다. 고칼로리 음식을 먹고 정기적인 운동을 하고, 그리고 우울증 보고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가라 그래야 돼요. 우울증 보고는 나가라 그래야 돼요. 13절에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옛날에 감기에 걸리면 할머니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꿀물을 타가지고 주십니다. 그러면은 감기가 빨리 떨어집니다. 꿀에 그 비타민이 있고 고칼로리가 있으니까 감기가 떨어져요. 송이꿀은 무엇입니까? 자연 벌집을 말합니다. 벌집, 꿀이 들어있는 벌집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막 벌집채로 막 씹어 먹습니다. 벌집에도 영양가가 많이 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할 때는 그 자연상 벌집을 말합니다. 벌집채에 씹어 먹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씩 고칼로리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데 띵하다, 힘이 없다, 예배 드리다가 한번 쓰러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닭백숙을 먹어야 됩니다. 닭백숙을 바로 링거 맞고 닭백숙 먹고, 그러면 힘이 회복이 돼요. 힘이 회복됩니다.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시기를 먹었습니다. 그 시기. 그 짐승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짐승 이름을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 그냥 다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그 시기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외국 글을 보고 놀란 게 뭔가 하면요, 옐로스톤에 보면 그 끓는 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200도라고요. 200도로 끓는 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끓는 물 안에 강아지가 한 마리 들어간 거예요. 익으려고. 그러니까 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 강아지를 건져내려고 200도에.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건져내는데 막 살점도 떨어져 나가고 막 이런데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절대로 강아지 안 키운다고. 강아지 안 키운다고. 근데 실제로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데 두 사람이 뛰어들어서 두 사람 다 죽었거든요. 그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강아지 강물에 빠져가 떠내려가면 그냥 죽으라 이래 안 하고 자기도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시기는 이 먹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옛날에는 제가 했는데 지금은 큰일 납니다. 교인들 중에서 정말 어떻게 비운 사람하고 똑같아요. 뭐 이 신장이 그 이상이 생기고 간이 붓고 폐가 나빠가지고 사람 약을 먹습니다. 주인도 심장약 먹고 지도 심장약 먹고. 근데 지가 먹는 심장약이 더 비싸요. 그게 안 돼가지고 의료보험이 안 돼가지고 주인은 싼 심장약 먹고 그 강아지는 비싼 심장약 먹고. 요즘은 장례식도 안 치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면 찬송가가 나오고 불교는 불경이 나오고 천주교는 또 천주교 그게 나오고 성모 마리아 송이 나오고. 그 애들이 지금 혼동을 겪고 있어요. 걔도 구원 받을까?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걔도 구원 받을까? 그러면 대답을 해요. 구원 받을 것 같대.
우리 집 개는 구원 받을 것 같아요. 너희 집 개는 구원 못 받아. 개지옥에 간다. 성질이 저렇게 나쁜데 사람마다 다 무는데 어떻게 거기 천국 가냐? 지옥에 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귀에 대놓고 복음을 자꾸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자꾸 이야기해라. 그러면 뭐 죽든지 살든지 천국 가든지 개지옥 가든지 하나님 알아서 나겠냐? 그러니까 노력해 보겠다 그래요. 요즘은 이 막 개팔자가 얼마나 이 참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빼고, 그 시기 고기는 빼고, 고칼로리를 드셔야 돼요. 갖고 너무 다이어트 한다고 고기를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풀만 먹고 그러면 안 돼요. 당뇨 환자들도 풀만 먹으면 안 돼요. 고칼로리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고칼로리 음식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아주 깊이 있는 말씀. 이게 송이꼴인 겁니다. 송이꼴.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식으로, 이게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식이다. 지혜가 내 영혼에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잠은 이거 뭡니까? 잠은 백수가 아닙니까? 백수. 이걸 이제 먹어야지. 이 우울증하고 이거를 침체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백숙은 싫고요. 삼겹살이라니까 이게 삼겹살이라고. 이게 갈비라고. 양념 갈비라고. 그런 사람들은 소망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소망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끊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집니다. 악한 자의 실수는 의인의 집을 엿보고 해치려고 하는 겁니다. 15절에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허물지 말지니라. 악인은 의인들이 쉬는 것을 못 봐줍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도록 자꾸 괴롭히고 집을 부수고 시끄럽게 만들고 이러는데 그게 실수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인데, 의인은 악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인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미친 것은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나서부터입니다. 제사장 85명이 누굽니까? 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해 주는 사람을 오해를 한 거예요. 다윗과 같은 편이다. 제사장을 죽여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귀신이 들락날락거리고 히스테리가 들락날락거리고 나중에는 미쳐버리는 겁니다. 교인들은 기도해 주는 사람. 대통령이 참 어리석은 게요. 지금 이 대통령을 두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얼마나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공예배 때마다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기독교인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나와 적이다. 그래서 막 교회를 박해를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막 반대를 하고 이러니까
기도 내용이 싹 바뀌는 겁니다. 기도 내용이. 의인이라고 해서 실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말에 실수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공부에서도 성적이 좀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망이 없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 것이지 뭐 때문에 절망을 하냐 이거예요. 저도 그 절망이라고 하는 걸 몰랐어요. 절망이라고 하는 걸. 시험 떨어지면 또 치면 되는 거지 뭐. 성적 안 나오면 또 한 번 더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악한 자는 한 번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젊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하고 금방금방 일었습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일었습니다. 악한 자들은 일어서기에는 이미 늙어버렸어요. 못 일어납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늘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굴고 정말 내 원수인 사람이 망했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진짜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망했을 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꼭 이럴 때는 그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지금 답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쁘다 안 기쁘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미운 놈 그거 망했는데 죽었는데 기쁘죠. 속으로 기쁘죠. 정직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근데 그거를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잘 죽었다. 내가 뭐라 하든 그런 놈은 죽어야 돼. 속이 시원하다. 그러면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두 개 중에 어느 게 옳은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정말 내가 미워하고 정말 내 원수가 망했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웃잖아 이런 거하고 어느 게 좋을까요? 할렐루야? 웃잖아. 웃잖아. 그게 정답입니다. 웃잖아. 아이고 웃자면 좋노. 근데 속은 어때요? 말할 수가 없죠.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표정은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희죽희죽 웃고 다니고 이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그 벌을 도로 돌려버린다. 악한 자들은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크리스찬이 못 봐줘가지고 매일 죽도록 기도하고 교통사고 나도록 기도하고 그게 얼마나 옹졸한 짓입니까? 뭣도 모르고 지금 절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막 다 어려움 생겼을 때 막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웃잖아. 아이고 웃자면 좋노. 웃자면 좋노. 기뻐 죽겠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장례식에 가가지고 핸드폰 음악을 안 껐는데
음악이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이 나오니까 그 상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 좀 끄지 그거를. 남의 집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이래가지고는 그게 될 일입니까? 우리는 악한 사람 때문에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품지 말. 왜냐하면 레벨이 다르잖아요. 레벨이 달라요. 그냥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예요. 물론 나도 괴롭죠. 괴롭지만은 레벨이 달라요. 우리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누가 생각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멋진 인생.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